우리의 만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선천적인 만남과 후천적인 만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만남은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선천적인 만남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뭐 부모와 나와의 만남이.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김원주가 아니고 강원주이라. 최장님 어때요? 나는 김씨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최씨냐?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 속에 최강식 목사님의 장남으로 최희성 장로님이 하나님 거기에 그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그 가정에 태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다른 것도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길동장님의 선친의 이름은 모르겠다마는 변문영 거사님 아들로 태어나겠다. 본인이 계획하십니까? 몰라. 태어나고 보니까 난 변문영 거사님 아들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천적이다 그래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천직. 선천적.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나중에 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작정해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잘나서 구원받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을 갖다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으면 엄청 인간이 안 그래도 교만해도 교만할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너는 구원 못 받았지. 왜? 구원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 교회 다니서는 교만해서 안 그래도 교만한데 그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교만하고 저 같은 사람은 교만해가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인데 왜 사람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선천적인 만남입니다. 후천적인 만남은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내 선택의 여지가 있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또 나쁜 친구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만남, 내가 태어나고 보니 내 주변에 친구가 생기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교우들을 만나면요. 특별히 5인 1조 한 구역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노사연 근사님이니까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5인 1조 만남, 구역 만남, 여전도의 만남, 남전도의 만남 또 우리 렘너들은 선생님과 만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거의 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보따리 장사했는데 유 목사님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이 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따리 장사요. 옛날에 보따리 장사, 비단 장사, 보따리 이고 장사에 되니까 사람들이 강가에 빨래 씻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그 빌립보 강가에 가가지고 다른 여자들은 빨래 씻는데 루디아는 가서 비단 장사했잖아요. 그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만남은 진짜 중요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대 전도자 만난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걸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절대적인 만남으로 계획해놨겠지만 우리 이해하기 좋도록 후천적인 만남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지만 그리고 두 부부가 서로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 다 결혼을 제가 결혼 주례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하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만남을 주셨어요. 그것도 장로 안수도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려면 의지가 저 정도 굳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는데 집을 지는데 장로님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이 떡 받치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하겠다 빠질 뻔 뭐 돼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으면 큰일 나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기둥 같은 그럼 우리 근사님은 뭔데? 대들보요. 석가래.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된 게 참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후천적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하다. 가장 그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기 나옵니다만은 뭐 제가 짧은 시간 말을 다 못해요.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느냐? 복음편지 1가부터 나오잖아요. 뭐죠? 왜 인간이 행복 없지요? 돈이 없어서? 인물이 못나서? 머리 나빠서? 하나님 떠났어. 우리 다락방 주제가 제일 먼저 인문이 문답식으로 나오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뭐 결론적인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를 갖다가 예사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잘 알고 하나님 떠난 인간 뭐 우리 잘 압니다만은 창세기 3장 압니까? 마귀를 안 만나야 되는데 그 마귀를 만나가지고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렸어요. 말씀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실수도 많고 저도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말의 실수도 있고 제가 참 믿음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요. 그러나 저 강원조 목사의 말로 들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이크로 나가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지워버리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설교 시간에 제일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른 겁니다. 어쩌다가 뭐 내가 뭐 응답하고 돈을 몇 천만 원 버렸다 그런 역사보다도 설교 말씀 다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우리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그 26절로 28절에 보면 번성과 충만 땅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에다가 보고만 해서 받은 회복은 그보다 플러스 시킬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고 다시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재앙이 없다. 다시는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천국 길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자입니다. 일반 신학계에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아니고 일부러 밖에 가서 받았어요. 성경신학을 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언약신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탐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정의를 논문으로 썼느냐고. 하나님 은혜죠.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저주가 끝났고 다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를 빠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그런 뭐 하나님 형상을 해봐. 그보다 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요한계시록의 축복을 응답받아.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는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버린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사기꾼 따라다니면 언제든지 사기당할 듯이 완전 타락이라니 뭐냐? 인간 스스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완전 타락. 강아지가 한 마리 다니는데 성경 공부 몇 년 하면 그리스도 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은 지각을 줘야 됩니다. 완전 타락한 인간은 뭐냐?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완전 타락하니까 완전 죄만 짓는 사람이다. 그거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것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거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을 그런 지각이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로마서 3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는 지각 자체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악담의 후손은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데 사탄의 자녀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선천적이에요. 아까 후천적 선천적인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 자녀라. 일단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100% 마귀 자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누구든지 이 땅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야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 자녀입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잖아요. 마귀 자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마귀는 참 바보고 머리 둔한데 지자식 지죽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원리인데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뭡니까?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사람이 죽느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십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그게 다 기록을 못 하십니다만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하다 할지라도 결국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왜? 육신 중심.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건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건강한 자체가 저주요. 못된 짓거리 더 잘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 엄청 건강합니다. 3일 잠 안 자고 안 먹고도 뛰어다니고 막 도둑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놈은요 뭐 잘합니까? 도둑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돼가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더 나쁜 일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머리 좋은 것만큼. 우리나라 사기치고 도둑놈들이 전부 머리 천재예요. 어머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해봐라 저렇게 했나 싶어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그냥 공부 잘하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마귀를 자꾸 한다.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못한다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부 엘리트요. 서밋이요. 저 아프리카 가면 자기 이름도 못 써.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어. 불란서에 가도요 너무 잘 살아가 복지 그거 하니까 멍한 사람 많아. 저 유럽에도 잘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똑똑해요. 다 엘리트요. 그런 나라 가면 공부 제일 잘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등, 2등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 가지면 서밋입니다. 복음 자체가 서밋인 줄 믿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강원주가 그렇다네. 강원주. 저는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뭐 공부를 잘했나 부지런하나 뭐 성격이 좋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목사로 세워놨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에 목사로 세워서 설교하게 되는데 저는 참 아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바울사도의 고백이 나는 진짜 저 고백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했지만 저는 저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요, 은혜. 암만 생각해도 은혜요. 솔직히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 수십 년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뭐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천국인데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고 나면 집사람 좀 섭섭할지 몰라도 뭐 자기도 언제 가는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밤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주사 맞아도 되고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것도 나는 싫더라고. 솔직히 피 빼야 되지 뭐 우통 보고 찍어야 되지 뭐 입 분리를 하지 이거 이상한 거 이하고 꽉 기사체 뭐. 와 병원에 가니까 몸살하겠더라고. 검진해야 되는데 그 지금 벼르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검진할 시기인데 뭐 몇 년 동안 검진도 안 하고 저 따라 하지 마세요. 검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하나님, 자 예배 시간에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이 성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성막인데 이제 집을 지으시니 집전자 성전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특별히 21절에 속죄소가 뭐냐? 성막 제도에 다 중요합니다만은 속죄소는 어디냐면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속죄일 날 1년에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모욕 재배하고 깨끗이 하고 자기를 살피고 다 씻고 정결을 시체도 안 만지고 이렇게 구별된 나시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양피에 피를 담아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려야 됩니다. 그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방이 2개거든요. 첫째 방은 그냥 거룩한 장소, 성소, 지상교회를 말하고 저는 제가 설명했지 기도회 때.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뚜껑이라는 뜻인데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황금으로 천사가 2명이 성경대로 보면 날개가 연하여 날개 서로 붙들어서 2 천사가 서로 연합해서 있는 모습이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순금으로 황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귀한 곳이고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그게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거든요.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요즘 우리 본부 메시지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막 등잔이다, 막 계속 나옵니다. 제사장이다, 뭐 에봇이다, 뭐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 기질이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2절에 뭡니까? 오늘 읽었죠?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꼬맹이들이 돌아다니다마는 엄마 없으면 큰일 나요. 자기들은 엄마를 만나야 돼요. 저 어디가 유언지가 애를 잊어버리죠. 큰일 나요. 엄마 손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2시간 3시간 아이를 못 찾다가 아이를 찾았으면 얼마나 내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 주영이 이사 가가지고 얘가 뭐 나시니까 엉뚱한 데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와 이사하는 그날 오후에 완전히 초비상 아가 없는데 뭐 어디 간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조그만데 거의 한 5살쯤 됐는데
찾다가 파출소 보니까 애가 하나 울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가 우리 주영이더라고. 파출소 누가 데려다 줬어. 오니까 그 옆에 마담, 그 다방에 마담이 이제 그분이 참 고마워요. 애가 하도 오니까 울지 말라고 우유하고 빵하고 주서. 그래도 그놈을 잡고 울대. 그놈을 잡고 먹지도 않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 얼마나 울었더니 입이 콧나발 돼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요. 막 우리 정이를 안고 막 내가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막 팍 쏟아지더라. 지금도 내가 그 우리 정이가 그때 나 만나서 다행이지. 지금부터 못 만났으면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속죄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 29장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시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자 2번에 작은 2번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만나는 곳이 두 곳이더라고요. 다도 개념적으로 있지만 특별히 번제단에, 이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뭐요? 번제라. 번제는 뭡니까? 죽는 것이요. 그게는 그 뭡니까? 화장의 화장 동시에 되는 거요. 사람 짐승을 태워서 소각해서 없애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라. 번은 뭡니까? 불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뭐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요?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그러면 목사님 그 말, 아까 위에는 25장 22절에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는데 여기는 내게 말하리라. 왜 됩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 똑같아. 따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마지막에 그렇게 됐죠. 이르리라라는 말과 여기는 또 내게 말하리라. 똑같은 단어를 또 우리는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소와 번제단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꼭 예배 드립니까? 차이가 뭐냐? 기도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 정식이 하죠. 정식 예배는 뭐냐? 꼭 말씀을 읽기나 듣기나 털어놓기나 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배요. 아멘?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신앙고백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찬송하고 다 하면 좋은데 뭐 찬송 하나 하면 더 좋고 말씀, 찬송, 기도 요게 다 합치면 예배요.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요구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만큼 예배와 기도는 차이 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것이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이르리라.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리라와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하겠다는 말 똑같은 따발이라는 말입니다. 자,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절에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십니다. 번제단의 피, 속죄소도 피요. 번제단에서 양을 죽이기 위해서 뽑은 그 피를 양피대에 담아다가 제사장이 그 맨손으로 그냥 바가지 뜨는 게 아니고 양피에다가 이 피를 담아가지고 성경기를 보면요. 손을 떠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금으로 만든 천사로 만든 그 속죄소에 피를 자꾸 뿌리니까 피가 말라가지고 갈색으로 피따까리가 많이 앉았겠나 싶어. 뭐 나중에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뿌릴 거 아니에요. 그 청소 누가 할 겁니까? 아무나 못 합니다. 또 뿌릴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화목제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속죄소 똑같은 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성소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에 그 휘장이 다음에 설명이 나왔지만 무너졌고 없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성소 와 있어요. 지금 속죄소에 지금 피를 뿌리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신약시대 태어난 거 나 또 감사해요. 모세시대 안 태어나거나 솔직히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시대 태어났으면 걸어다니면서 복음바 설교도 말씀드리는데 요즘 차 타고 다니는 너무 감사해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너무 감사해요. 서울까지 가는데 경부고속으로 막 몇 시간 만에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샌들 신고 다니는데 문지 들어오고 내 샌들 그 신어봤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샌들 알지요? 그 열십자로 종아리 다 묶고 그 무릎까지 묶어요. 그 바닥에 두꺼운 가죽 몇 장 붙여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냥 신발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먼지가 많은데 내가 일부러 가서 그 신어봤다니까요. 그 박물관에 다 있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편리하고 예수님은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요즘은 뭐 있으면 이거 뭐 기계 너무 프린터 다 해주지. 제가 전도서 때문에도 목사 안수받고는 주보로 갖다 프린터 했다니까. 토요일만 되면 프린터 해야 되지 설교 준비해야 되지. 토요일 목사하기 보통 일 아니야. 뭐 전도서도 없지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 그래 어쨌든 코 만지면 코가 새까맣지. 어쩌면 입을 한번 이랬으면 입이 새까맣고 프린터 하다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토요일에 가능하면 사람들 오지 마라 그래. 얼굴 다 식어야 되니까. 이 프린터하고 주보 프린터하고 이게 잘 나옵니까? 또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글자도 잘 안 나오지. 초록 긋고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원터치 시대라. 컴퓨터 엔터 터가면 프린터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막 계속 나오잖아 지금. 따라합시다. 너무 편해가지고 병이 많구나. 게으름병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하게 어릴 때 그렇게 살아온 게 내한테 참 고마워요. 웬만한 건 저한테는 고생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어릴 때 너무 고생이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그 고생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배고프다 하면 아이고 아버지 엄마 그때 라면 삶아. 그때 라면 없었어요. 배고픈데 라면에다 끓여 먹지 무슨 라면이 있어. 국수도 제대로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감사한 것밖에 없다. 화목제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다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쌀이 찢어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 수 있잖아요. 성소 휘장 위에서도 아래로 딱 찢은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51절 그 옆에다가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딱 적어놨어요. 성경에다가 성소의 회장이 왜 찢어졌지? 제일 설명이 잘 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야 뭐요? 육체니라.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갖 저주 마귀 사탄 저주 재앙으로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에 떠내려가서 지옥에 뗄 나무 깜밖에 안 될 내 못된 인간을 예수님이 피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잊지 않고 누리는 길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자, 오늘 좀 시간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봅시다.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은 요거는 꼭 읽어봐야 돼요. 출애굽기 29장에
아까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45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4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거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믿음 조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축복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설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올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예배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예배요. 뭐 헌금도 많이 되고 교회 충성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예배가 최고의 헌신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느 신학자들이, 그 메텔리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예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돈밖에 없네? 성공밖에 없네? 인물 잘나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영접하고 믿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 뭡니까? 그 간단히 사망이나 멸망, 저주, 재앙 다 끝났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저주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십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 버리십니다. 왜? 거기에 기질이 다 없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또 거기에다가 또 그 길로 가고 잘못될까 싶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루키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보여줍니다. 예배 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는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기가 너무너무, 제단 쌓기가 이게 완전 체질이 됐어요. 예배가 체질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한 번만 산 게 아니고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른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뭐 계속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2장 모리아산에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자, 이 좋은 예배를 따르다 매일 예배.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안 그래도 바쁜데 기도하고 예배 아만 바빠도 잠깐이라도 하면 참 좋습니다. 다른 것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카톡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하자.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카톡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요. 저도 나도 모르게 카톡 그 다음 게 또 보고 줄줄이 자꾸 나가. 줄줄이 사탕이라 그 다음 거 안 보면 안 되도록 올라와. 주여 시험에 들지 하게 하시고. 진짜입니다. 저도 그래요. 야, 이 카톡이요. 나중에 학원에 눈도 이상하고 막 내가 이 뭐냐 이 목사가 영적 문제 하나 지금. 목사님들이 보내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내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좋고 좋은 것만 올라오는데 요거 보고 나면 저거 보고 막 자꾸 보고 싶어.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 기도 어떤 데는 그거를 딱 의도적으로 딱 걸어. 그걸 안 하면요 계속 카톡해야 돼요. 저거 뭐 목사님들마다 한두 명입니까? 뭐 그룹방이 있지, 뭐 천몇백 명이 있지, 뭐 400몇 명이 있지, 또 뭐 150명 그것도 오지 뭐. 또 안 볼 수도 없고 뭐 어떤 중요한 또 광고가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장단점이 있어요. 따르다 절제하자. 다른 시간을 좀 우리가 절제해야 돼. 진짜 다른 시간을 절제하고 요즘은 거의 TV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한쪽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날마다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거움을 지고 왔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 또 다시 울름이고 나가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주겠는데 여기 내려놓고는 집에 가면서 다시 그 찾아가지고 울름이고 집에 가면 또 상인 노래가지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내일 지 집에 돈 2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겠노 힘 다 빠져버리고 나중에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이 뭐고 막 월요일 오후 지금 화요일 좀 되면 힘 다 빠지고 강단 메시지 뭔지도 모르겠고 여 목사님 메시지 말 맞다는 오늘 저녁에 먹은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만은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걸 잊어버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로마서 제가 3장 11절을 강조했습니다. 그 앞에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났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24시 기도 속에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면 매일 힘이 생기고 매일 응답받고 매일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하는 것이 25시요. 25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 기절이 다 빠지신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삶이 예배라야 돼요. 따르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자. 항상 말씀 묵상해야 돼요. 주일날만 아닙니다. 밥 한 끼만 먹고 일주일 살 수 있습니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 오전 예배는 1시간 넘게 걸리지만 집에서는 5분 10분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깐 보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 보고 5분 10분만 하면 돼요.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번 주간만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요거를 딱 벽에 붙이든지 제일 잘 보는 곳에 어디 갖다 넣어놓지 말고 화장대에 올려놓든지 유리 밑에 였든지 간에 어쨌든지 매일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시간 없으면 첫째 번호 요거만 하면 될 겁니다. 내일 화요일 날은 뭐요? 월요일, 오늘 주일하고 화요일 날은 뭐요? 월요일 날은 2번, 뭐 또 화요일, 수요일 날은 또 3번. 이래서라도 너무 길면 그렇게 하든지. 성경 말씀 한 기절에도 묵상하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간이 막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 간증한 건데, 내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시골교회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대창 부면장이에요. 면장인데 부면장이 있어요. 그 공무원이죠. 그런데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요? 계속 이 아이가 핍박받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놈이 예배당 다니까 제사밥은 못 얻을 거 아닙니까? 얘가 20살 다니다가 머리를 썼어. 그래가지고 대구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거라. 그 시골에서 대구로 공부하러 일부러 교회 가려고. 그런데 걔가 방학 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매일 성경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뭐 다락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성경 5장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공부를 저 꼴찌, 거의 꼴찌라. 산문제 저 밑에라. 시골에서 가니까 여기서 공부 1등 해도 도시 가면 꼴찌입니다. 그래도 암만 그래도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5장을 읽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아무도 안 믿대. 그러면서 교회 살 몰려가고 그러면서 자취하면서. 그런데 내한테 간증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 성경 5장만 딱 읽고 기도하는데요, 시험지를 딱 받아놓으면요 공부 안 했던 것도 생각난다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 렌트들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다락방을 했나 뭐 그때는 뭐 그냥 성경만 읽는데 하루 성경 5장을 읽는데 영이 너무 맑아져. 그래가지고 서울공대 들어갔어요. 지금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 시골 아이가 서울공대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성경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맑게 해서 자기 표현입니다. 목사님, 제가 내 영혼이 맑아져 가지고 공부가 너무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한테 다 어디 갔노? 우리한테 다 좀 들으면 좋겠는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온 렘넌트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 대구 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루 성경 어떤 일에서 5장을 읽는 거라. 그거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영이 맑아져 가지고 공부가 잘 되고 대구 대령고등학교에서 1등을 해버려 가지고 서울공대까지 들어가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시골 아이가 다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공부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하나님도 맞아 잘 됩니다.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